오늘도 여기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 회당에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 지르는 더러운 귀신. 주일인데 회당은 주일에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 회당은 멸망 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후에 곳곳에서 집회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었죠. 오늘 여기 첫 번째 나타내시는 소리 지르는 귀신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 오늘 뭐 그렇게 글자적으로만 말해서 뭐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아주 뭐 희한하게 사람 노릇 못하고 막 그렇게 막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헛된 말하고 사람을 막 흉악하게 하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렸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사지백제 멀쩡하고 좀 말 잘하고 뭐 지할 일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귀신 안 들린 줄 알아요. 지금 이 첫 번째로 나타내 주신 이 귀신은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역시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똑같이. 근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분명 마태는 7 귀신이라고 나타내면서 그 첫 번째를 놓쳐요. 그러나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얼마나 거짓말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는 역사를 드러내버리죠. 7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건 아는데 첫 번째를 놓쳐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 말씀해 놨으니까 찾아야죠. 또 우리가 늘 사모하는 요한복음에는 이 소리 지르는 귀신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마귀다.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그거 옳지 않다. 그거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느냐. 귀신이라 하지 않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귀신의 역사를 바로 봐야 그 다음에 마귀 역사도 보는 겁니다. 그 마귀도 역시 거짓말하는 자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역시 귀신의 역사도 여기 소리 지른다 하면 누가 소리 지르겠어요? 지금도 예배당이지만은 누가 제일 소리 지르겠고 이 앞에 선 사람이 제일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예배당에서 평신도가 와가지고 한 소리를 지르겠어요? 감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이 건물에 운축되고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부족감을 느껴서 아주 들어오는 것도 조심하고 여기 와서 함부로 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오래 다녔다는 사람, 특히 목사, 장로, 권사들이 오히려 예배당에서 막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그래 오늘 시간 되는 만큼 또 드러내 주시는데 이미 그 우리
앞선 복음의 아비 김달동 전도사님 통해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 증거케 하셨고 또 들은 분이 이것을 정리했어요. 그대로 자기 그 어떤 거 가미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대로 실었어요. 이 책에 그대로 실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소리 지르는 귀신에 대해서 나타내시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전도사님의 그 거의 일생을 그냥 이 장대하게 나는 장로님의 아들이고 내가 열심히 예배당에 다녔다.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돈벌이나 좋아하고 예배당도 가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았다. 그러면서 한 일은 빨갱이 앞제비 노릇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어코 나를 불러서 정말 복음과 진리 이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 첫 번째 소리 지르는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인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장로님은 항상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우리 아들 주의 종 삼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그게 듣기 싫었대요. 근데 왜 그때 방탕한 생활로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겠느냐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 말, 장로님의 말을 잘 듣고 했다면 그때 평양신학교 갔습니다. 평양신학교 갔다면 목사님 되셨죠. 그런데 그 평양신학교가 어떤 것이냐. 일제 신사참배를 허락한 신학교입니다. 뭐 다 알다시피 뭐 일제의 압박에서 제일 먼저 무릎 꿇은 게 천주교,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교가 마지막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죠. 27차 총회 때. 뭐 신사참배 안 하면 교회를 전부 문 닫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신사참배 할 테니까 신학교 문도 열어주라. 예배당 문도 열어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에서 하는 말이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태극기에 이렇게 격려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의 예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천황신을 섬기라는 거거든. 그런 걸 바로 아는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뭐 선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아예 우린 못한다. 우리는 순교한다 차라리. 이렇게 나가셨던 분들 무릎 꿇지 않았죠. 그래 이제 평양의 신학교를 문을 열고서는 신학생들이 오면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입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하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은 많으나 이미 정조를 잃은 처녀같이 타락한 음녀와 같이 세상과 짝짝꿍하고 나가고 있는 게 한국교회다. 그 중에 이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던 고신층, 우리 남지제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가 비록 신사참배 했지만 회개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합동통합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제 고신층에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학생 하나가 수련회 때 죽었는데 그 집 부모가 노제를 지내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 장례를 하면서 노제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목사들이 이건 아니다. 또 반발해서 나온 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고려파 서건태 목사님, 방고소 뭐 이렇게 이런 신학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라는 게 가다가 안 맞으면 튀쳐나와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막 교단이 막 너무나 많이 생겨난 거죠. 그 외에도 뭐 이권 다툼 때문에
교단들이 갈라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이 도대체 뭐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회당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목사인데 또 혹은 장로인데 뭘 못 보느냐. 나사렛 예수요. 아 나사렛 예수요. 그런다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를 아는데 상관이 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도 나사렛 예수 알죠? 항상 예수님이 참 귀신 쫓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명하는 것을 성경에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 20대 때군요. 열심히 충성하고 집회 돌아다니면서 막 은사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저기 어디 소문 듣고 빈집이 허름한 집인데 거기 그 어떤 젊은 남자가 산에 갔다가 뭐 장군 뭐 굴에 들어가서 뭐 장군의 거기가 뭐 칼이 있었는데 뭐 그걸 뭐 손을 내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람이 미쳐 돌아가서 깎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살아있어요. 이야. 그리고 소문 듣고 가가지고 막 쫓아낸다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막 열심히 막 안수하고 막 찬송하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했다는 것만 남아있었죠. 그 후도 뭐 계속 뭐 조금 정신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저거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 그냥 안수하려고 자꾸 그랬었어요. 아, 얼마나 잘못 배우니까 잘못하게 되더라. 그러나 이제 남지까지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기어코 참 이 복음을 바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는 귀신의 역사가 달리 보였죠. 귀신의 역사는 오늘 그냥 미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걸 갖다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네. 그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네. 그 이것만 알면은 우리도 절대 거짓이에요. 네. 관리가 만무잖아요. 모르니까 가고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 오늘도 그 거짓에 속아 살아봐요. 뭐가 있을 줄 알지만 없어요. 이루어졌다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대형 교회를 만들고 이룬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왕노릇하고 얼마나 악해져 가지고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잘라지는 형편에도 끄떡 안 하고 그냥 뭐.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고 막 이래도 안 만나주지도 않고 괭기는 게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지.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다 투명해야 되거든요. 뭔가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특히나 귀신 쫓는다고 하는 저 김기동 그 목사는 아우 나이가 그렇게 뭐 70인가 80인데도 뭐 그 교인 하나 젊은 애 하나 데리고 뭐 유성 모텔에 가서 사진 찍혀가지고 아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뭐 선자와 같은 건 선녀와 같은데 하면서 그걸 자꾸 변명을 한다. 그런데 그걸 지지하는 또 교인들은 그냥 계속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나와가지고 또 재산 분갈이 하려고 법원 다툼하고요. 아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뭐 지금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저기 글자로 봐서 그래. 지금 이 마가복음에 나타내는 그 귀신의 역사를 글자로만 보고 그 글자도 또 제대로 보나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를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귀신 쫓을 때 사용하는 그 이름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또 여기 그 귀신 나가는 그 28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같이 그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막 바라락 떨어요. 멀쩡한 사람도 가서 바라락 떨어요. 한번 여러분도 가서 그 앞에 가면 서보기 바랍니다. 나는 떨릴까 안 떨릴까. 어떤 사람이 시험적으로 나는 안 떨게 하고 갔는데 떨리더래요. 왜 이제 그들에게는 뭡니까 이렇게 사람 조종하는 체면술 같은 비슷한 것이. 또 귀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사람을 막 벌벌 떨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속는 거죠.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드러난다고. 이제부터 그러다 그런 짓 한 목사예요. 깜빵 들어가 있잖아요. 올라오는 정령 못 이겨요, 저들이. 네. 그들이 바라는 거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그런 목사를 계속해서 통해서 말을 들어놓으니까, 설교를 들어놓으니까 듣는 사람도 다 그냥 더러운 그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구원파에서 그 세월호 사건 때 거기에 그 선장 뭐 이렇게 대타로 뛰던 사람들이 그 구원파 교인이거든요. 자기네들만 탈출한 거예요. 방송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자기는 탈출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복음이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저 배 안에 있는 학생들은 복음도 모르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식이에요. 자기만 살았다는 거죠. 이 구원파의 교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네들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뭐 구원 얻지 못했는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구원 못 받는 거 내버려둬도 된다는 거죠. 이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렇다고 구원파의 교훈이 시시껄렁한 줄 알아요? 성경 박식하게 까니까죠. 지금도 유튜브에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 그 유튜브 저거요. 베일에 가려가지고 나가 구원파다라고 안 하고 은근히 해요. 은근히. 그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생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 뭐 어리부리 하다가는 진짜 이거 잘못된 데 따라가가지고 아주 막 이전보다 더 못한 형편. 예. 믿기 전보다 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막 남이야 뭐 어떡하든지 하면서 막 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결국에는 첫 3년만 환난 때에 짐승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모르는 건 내 손에요. 모르면 또 알아도 이걸 갖다가 이제 내 양식 삼아가지고 오늘 보세요. 지금 전도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참 많은 풀이를 해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이렇게 안 들어오죠. 왜냐? 양식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이 한 말씀 내게 양식 되게 하소서 하고 차근차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살펴봐도 여태까지 우리 동산을 통해서 좀 증거된 말씀들이 또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심양에 이렇게 양식 나누잖아요. 그러면 주화일이 야 이거 번역해 그러면 뭐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했던 것도 있고 했던 것도 있고 야 했던 거라도 또 번역해. 자기는 한 번 한 거니까 뒤에는 안 해도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 번역이 쉽죠. 빨리 하니까. 빨리 한 번 해가지고 뭐 돈 받으려고. 아이고 참네. 나중에 막 네 생각 바꿔라. 그대로 번역해라. 아짜 나오면 아짜 번역해라. 그래서 뒤늦게는 이제 좀 길어졌어요. 그전에는 막 짤막짤막하게 막 이래 했더라. 아휴, 난 모르니까 그렇지 뭐.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할 자들은 그래도 믿어지게 하셨고 잘하게 하실 자들은 또 그래도 잘하게 하셔서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쓰임 받은 것뿐이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야 돼 이걸요. 오늘 일곱 귀신의 역사는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디서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질러댄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사렛 예수를 살펴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네. 지금 알아도 나사렛 예수와의 관계를 알아도 다 된 거 아니고 알지 못해도 이건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누가복음에만 나사렛 예수를 나타내죠. 예. 마태복음에는 베들레헴 예수를 나타내고요. 그럼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그 10달 있다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난 걸 말씀하죠. 근데 1장에서는 잉태될 것이다 하고 2장에 가서 태어나는 거. 거기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빠져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사렛에 이제 거하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잉태될 것이니 예수를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베들레헴은 10달 후고 누가복음은 바로 잉태된 달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잉태하실 때 그러면 그냥 거기가 시작이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성자로 계시지 않았느냐? 네. 이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자로 지금 거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계시던 성자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성자부터 계신 것을 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이 나사렛에 오셔서 육신 잉태된 것을 누가복음 나사렛 예수죠. 이것을 순차적으로 봐야 요한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맨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아담의 자손. 자꾸 육신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하신 일만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된다. 다행히 누가복음엔 그래도 영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만 영으로 계시다가 왔냐? 나도 영으로 하늘에서 아들들의 영으로 이 땅에 왔냐? 이걸 보게 되니까 정말 그럼 뭐하러 보냈지?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야 돼요. 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 영을 살려서 생수의 기쁨 주시고 그게 또 강에 넘쳐서 또 생명의 떡 먹게 하셔서 그 포도나무에 그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답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꾸 마태복음부터 보니까 이거 뭐 예수님이 하신 일들 뒤죽박죽이로 막 적어놨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무엇인지도 제대로 볼 수도 잘못 판단하기 너무 쉽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래, 일곱 귀신 역사가 있다고만 말해놓고는 이 소리 지르는, 해당해서 소리 지르는 이 귀신의 역사는 못 나타냈다. 그러니까 못 나타냈으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모르니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지. 오늘도 알고 모르고 무슨 차이입니까? 네? 알면 준비가 돼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준비하고 대처하고, 그러면 그것을 당하지 않죠. 그 태초의 말씀이 영원한 아들들의 영들과 끝까지 함께 계심으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이 엄청난, 환절이 엄청난 거예요. 그 영원 태초에 삼위로 계셔서 그게 계시니라 하니까 그 끝났냐? 아니야. 그때부터 계속 성부는 내 아버지요, 성자는 나를 구원하시고, 멜기세덱, 주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오늘 우리 각자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느낍니까? 보혜사로 계신다. 나를, 내 생각을 주관해서 정말 이 진리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착 가게 하시는가? 오늘도 여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거립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밝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거기 10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의 구원을 이루시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 가죽옷 입힐 때 뭐 양을 잡았다 하시지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왜냐면 양을 왜 한다는 거예요? 성자단 말이야, 성자. 성자로 이루신 구원인 것을 나타낸 거죠. 이제 그 가죽옷 구원을 입힌 것을 지옥에 갈 수 없는 구원이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이분은요. 네, 전도사님은. 그래, 이미 가죽옷 구원을 입혔는데, 살려놨는데, 왜 지옥에 가냐? 그 뭐 죄를 지면 지옥 가냐? 그 죄에서 또 예수가 구원했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지금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요한복음에는 야, 무화과 한 마리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에덴 동산에서 너 가죽옷 입혀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그때 그냥 이 나다나엘이 아멘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글쎄요, 처음부터 믿어졌나요? 분명 성경에는 있었는데 보이지도 않았어요. 오랜 세월 지나가며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수와 실패와 거듭하게 하시고 기어코 믿어지게 하신 게 이 가죽옷권인데요. 네. 박혜순 권사님도 남지에 여러 번 수없이 오셨지만 안 믿어진다고 우리 서집사한테 안 믿어져. 근데 지나가고 나니까 받다 보니까 기어코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제는 이 땅에 나를 왜 보냈는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살게 되는 거지.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 거냐? 육으로만 살 거냐? 영을 앞세우고 살 거냐? 네? 예수님이 왜 오시는 것이 우리들 육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냐? 아니라는 거지. 우리들의 영을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음껏 성령의 은혜를 부어서 영적 생활이죠. 오늘 영적 생활 하라고? 왜? 그거 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지요. 근데 이 귀신들, 소리 지르는 이 귀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상관이, 우리와 왜 상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다고.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건 우리가 아는데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사렛 예수에서 오신 분 오셨지 뭐.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 뜻을 모르는 게 그래. 영으로 살게 하시려 나사렛에 성자로 계시다가 육으로 오신 그 예수인데, 이미 가죽업권을 이루시고 아브라함 때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나타내신 건데, 그 영원한 구원을 구원하신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가 쉽게 말하는 지옥에 갈 수가 있느냐. 펄펄 끓는, 오늘도 말씀지에 실렸지만은 이 펄펄 끓는 지옥불은 불교에서나 말하는 거고 천주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이 성경에 지옥불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다시 풀었죠? 그게 우리를 갖다 산채로 집어넣어가지고 펄펄 끓는 게 아니다. 오늘날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사는 그 생활이 지옥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생활이 지옥 생활이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세상 것 좋다 하지만 다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불타는 것을 보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이루실 성밖에 쫓겨나게 하시는 그 역사인데, 지금 현재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옥의 근심을 잔뜩 가지고 사는 이들은 뭐 때문이냐? 이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그 귀신 들린 고들의 소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귀신 들렸습니까? 에? 이걸 분별하시지 못하면은 가까운 예배당 아무데나 가는 거고, 그냥 아무 목사나 다 신령한 줄 아는 거고, 특히나 설교 잘하는 목사들 쫓아다니는 거죠. 지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잘 믿는 사람 골라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리고 나를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 구원까지 이루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십자가 구원을 다 이뤄버렸는데, 그러면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을 못 보니까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택하신 자, 미리 하신 자, 그게 로마서 8장 30절, 29절의 말씀이에요. 미리 하신 자, 택하신 자. 뭘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택하여, 구원하여, 영광 입히실 자로 알고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들 아들로. 그것도 아들로. 아들에게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잘못 아는 자들이다. 목사까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세상 축복이요? 육신 건강이에요. 또 안 믿으면 다 그냥 멸하러 온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긴 알아요. 왜? 천사였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늘에서 그 삼위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었으니까.
성장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이 소리 지르는 귀신은 참 예수 안 믿으면 다 멸하는 이런 걸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라 젖도지 들고 북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어라. 저도 해봤지만 그래가지고 한 생명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냐 말이죠. 로마서로 가야 되고 에베소 1장 4장으로 가야 되죠. 택하신 자들이다. 그럼 그들에게는 가지고 구원이 입혀졌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근데 멸하러?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오셨거든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이제 그 일곱 귀신의 역사를 드러낼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성구가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거기에 바리새인들 화이스진저 너희들은 어디 가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다.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이런 근심을 불어넣어준다 이거죠. 어이 두려워. 그러니까 예배당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기 위한 예수.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의 영을 살려 자라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과 진리인데 내일 새벽에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뒷부분을 또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받으면 이제 뭐 분별되죠. 오늘날 뭐 유튜브에 설교 부진장 뜨는데 아이고 이거 이 거짓말이야 이거. 진짜 같으나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그 거짓을 참인 줄 알고 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셔서 일곱 귀신의 역사 차례대로 나타내 주실 때 첫 번째 해당해서 소리 지르는 귀신의 역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또 나사렛에 오셨는가? 멸하러 왔는가? 우리를 살려 자라게 하시러 오셨는가? 오늘도 알지 못하고 글자적으로만 나타내서 귀신 쫓는다는 데가 너무나 많고 또 아예 귀신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표적과 기사로만 나가고 있는지요. 저희들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생명 역사에 쓰시려고 일곱 귀신의 역사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어린이 예배 또 우리 또 11시에 다 나왔어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율법의 의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올 만한 자들을 다 나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